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구정 연휴 또 가족들이 모이실 텐데 또 오랜만에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눌 때, 젊었을 때, 즉 철없을 때는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인생의 선배들이 또 우리 가족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인생이 담겨 있고 그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늙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나이가 늙어서 은퇴한다라고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나이가 늙는다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23장과 24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은 리더십들에게, 24장은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고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했지만 이것만은 내가 남기고 싶다, 이것만은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진짜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우리 24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겜 땅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불렀는데, 내가 분명히 모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일 때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가 앞에 서지만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의 앞에 서서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 즉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내가 말한다고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24장은 당당한 마음입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여호수아 내 앞에서 모였다. 자, 내가 그동안 경험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라.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에 대해서 말할 텐데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들은 모였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려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격려받지 못하면 시험 들 정도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말할 때는 내가 앞에 서지만, 내가 말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십. 그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담임 목사 이야기하고 렌장님 이야기하고 부장님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고 그것으로만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을 칭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나누고 말씀 안에 격려하고 말씀 안에 서로가 기도하는 그 모임, 이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절에 하나님 앞에 섰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다해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 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기아로 바뀌었지만요, 지금은 기아를 응원하지 않고 특정한 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해태 타이거즈를 굉장히 응원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응원했는데 그때 당시 김응용 감독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 시리즈 10회 이상 우승한 명장입니다. 유명한 감독입니다. 근데 그 팀이 어느 날은, 어느 해는
꼴찌를 했습니다. 거의 하위권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합니다. 아니, 한국 시리즈 10번이나 우승하고 이런 명장이 어떻게 갑자기 추락해서 하위권에서 머물 수 있느냐, 대체 어떤 이유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웅룡 감독 인터뷰한 내용들을 많은 개그맨들이 따라하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료리도 없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보미도 없고 이러면서 이런 유머하니까 이게 개그우먼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한 정말 명장 아래서 중요한 두 선수가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갑자기 팀이, 잘하는 팀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설교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나이가 들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계속 목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다할 때는 내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정을 내려놓아도, 내가 직장을 은퇴해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가 갈수록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인데요,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의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한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부모가 뭐 하나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자녀는 불안한 것입니다. 자녀는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정에서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하고 나는 떠날 텐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간증을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마이크를 드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도 우리 교역자들이 있고 렌장님이 있고 우리의 성도분들이 계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다시 한번 구정을 맞이해서 시작할 때 내 인생에 2022년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자. 이런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리더십의 모델들이 또 몇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매일 구걸하는데 뭘 구걸했어요? 내 하루 먹을 양식을 구걸했습니다. 아니면 이틀 정도 구걸하다 살았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동일하게 구걸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은입니까? 금입니까? 은금이 있을 때 1년은 먹고 살만하네. 10년은 먹고 살 수 있겠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진정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걸음 앞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야, 기도만 하면 되겠네, 말씀만 들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여러분은 또한 이웃들에게 정말 도시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과 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걸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여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점점 베드로 요한을 배척합니다.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연설함으로 수사학이 발전돼서 연설하고 돈을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선포할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종교 지도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갑니다.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내 목숨을 위협하고 감옥에 넣겠다는 생계를 위협하는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를 하나님 안에서 판단해 보라. 하나님 안에서 판단해 보라. 너무나 당당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감옥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뭐예요? 십자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이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크시기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그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소리다.
제가 몇 번 반복했잖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면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머뭇거리지 않고 맞아, 내가 그일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소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은 뭐예요? 소리로서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가 메시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드러낼 수 있고 얼마든지 실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십시오. 교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이 있지만 제일 위험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겨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가까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때요? 친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단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모습은 공동체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 설교나 훈련 때 아니면 저와 함께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저에게 시험 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시험 드는 분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시험에 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훌륭해서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우리는 더원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서실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제가 늘 강조하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별 설교를 통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랍니다. 자, 14절과 15절. 자,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문자 그대로 보면 뭘 선택해야 되나?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예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애적에 믿었던 우상을 따라가든지 애신을 따라가든지 누구든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앙은 선택인가? 물론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뉘앙스는 뭐예요?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대부분 키울 텐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도 초등학생 자녀가 둘째가 있는데 자녀에게 뭐 게임하는 시간, 게임하다 보면 시간이 오바되기도 합니다. 게임하지 마, 이제 그만해. 한 번 해서 말 듣던가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게임하다 보면 시간이 오바되고 한 번에 말 듣지 않습니다. 두 번 얘기합니다. 끄라고 했잖아. 그때 알았어. 그거 당장 끄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격한 말이 나가야 그때 좀 뭔가 순종하듯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격한 말이 나갈 때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맘대로 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너 맘대로 해. 막 그러면 그게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너 맘대로 얘기했지만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나는 이제 은퇴하고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애적에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따라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가정이 선택했으니 너희 가정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하지 말고 좀 길갈, 저 가나안 백성 들어갈 때 12돌 기념비 쌓았던 길갈, 그런 곳 좀 기념비를 쌓았던 멋있는 곳에서 좀 고별 설교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던 땅입니다. 그 땅에 불순종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루벤과 레위, 첫째 둘째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디나 딸을 강간한 그 민족들을 죽여버립니다. 피바람이 분됩니다. 왜 하필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늘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왜 세겜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택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했잖아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거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택하자 말해놓고 19절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선택할지라도 능히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말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왜 택하라고 말해?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딸이 강간을 당하고 첫째 둘째 아들이 피바람이 부는 그 세겜이란 땅입니다. 불순종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해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간에 15절 이후부터 이 19절 고백하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선택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에서 먹을 걸 주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말해요. 능히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셨어. 내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내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제가 늘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구분 짓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예요. 예배를 드려야 올 한 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종교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의 선택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새해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전히 보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난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보답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보답하기 전에 은혜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2022년 김현철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됐다면 교회가 하나님 복음 안에 세워질까요? 천만에요. 제 기도대로 응답되면 절대 교회는 복음 안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제 기도대로 응답됐다면 제 가정은요, 제가 대장입니다. 직장은요, 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제 기도대로 응답된다면 보답하시는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답이 안 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반드시 후자,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살펴보고 말씀을 맞추려 합니다. 그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전반부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딱 이 기도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 풀무불 앞에서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백합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풀무불에서 아무 해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가 믿음의 만남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직장과 도시와 선교지를 축복하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걸 해주니까 보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때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죄인인 나까지 사랑하시는,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니까. 십자가 사랑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2022년 무엇을 남기길 원하고 또 2022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을, 이 교회를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며 어떤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약속 앞에서 안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게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 시간 불안한 것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고백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으로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이 불안함을, 이 근심을, 이 당당함을 올 한 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